주님과 함께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승리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동안 기도하던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얼마나 기쁘실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 승리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단시간의 승리를 좀 맛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단시간에 승리가 딱 결정되는 스포츠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보면 단시간에 어떤 승리가 결정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축구를 보는데 축구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그러면 거기 한 팀에 한 200명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박 4일 동안 쉬지 않고 하려면.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도요. 아마 텐트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먹으면서 자면서 게임을 구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스포츠에 어떤 그 재미가 없을 거예요. 스포츠의 재미는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구도 적어도 2시간 안에 어떤 결말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승리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리만족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포츠에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슈퍼볼이 제59회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저녁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서 있어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 식당에서 틀어주는 슈퍼볼을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 현 시대의 최고의 강자라고 하는 이 캔사스시티를 대승했죠. 그 경기에 가장 저렴한 티켓이 4,000불이라고 합니다. 4,000불. 그 비싼 건 몇만 불이 다 넘고요. 그나마 이번에는 참 티켓 가격이 쌌대요. 작년에는요 제일 싼 티켓 가격이 8,0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00불을 내고 저 운동장 관중석의 끝자락에서 제일 싼 가격이니까 거기서 보면서라도 그것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시간 안에 어떤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에 저도 기억납니다만은 교회마다 막 그냥 거기서 응원했던, 새벽에 일어나서 다 빨간 티셔츠 입고 응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어떤 승리의 기쁨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을 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의 승리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승리는. 저는 그걸 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어요. 믿는 자의 승리도 이렇게 이기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 자의 승리는 좀 다른 것이 있는가? 그것을 좀 저는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카톡이나 여러 메시지나 전화해서 서로 성도들 간에 이야기할 때
많이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예요? 오늘도 승리하세요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카톡 할 때 오늘도 패배하세요라는 분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승리의 개념은 무언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승리의 관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승리는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첫 번째 만나는 그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 우리가 여리고 성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리고 성을. 한국말에 여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리다. 가냘프다. 여리고 가냘프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좀 가냘픈 성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도니까 무너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여리고와 다른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 중심에 있으면서요,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성 구조는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 아무도 그 성을 쉽게 함락하지 못하는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을 넘어야만 그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을 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경 연구가의 책임자이자 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는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33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이라는 이중 성벽 구조로 설계되었다. 외벽은 약 7m, 23피트예요. 설령 이 외벽을 뚫고 올라온다고 해도 또다시 지상으로부터 14m 가량이 되는 내벽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점령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더 높은 2차 관문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철동 같은 이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파견합니다. 한번 보고 와. 너무너무 그 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보고 와. 그래서 2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3일치 식량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데 이방 여인이자 기생인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탐꾼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이 2명이 그 성 안에 산속으로 숨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서 이들이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왜 3일 동안 있다가 나올까요? 음식이 3일 거 가져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뭐 했을까? 산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밥 좀 먹자 이러고 밥 먹고 또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나온 거예요. 별 소득이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에게 많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어떤 비밀의 문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보냈는데 밥만 먹고 그냥 왔으니까.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면전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철저하게 전면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는요 아주 사기도 충전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 나가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죽기 아니면 정말 살기라는 그 생각으로 죽을 마음으로 전쟁할 마음으로 있어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참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을 둘러서 매일 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6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주 전 제가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모세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9지파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이 세 지파까지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모두 하나가 돼서 정말 어떤 전쟁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주변을 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기 충만하고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간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굉장히 중요한 국가 대표 대항전 게임에 주전 선수들을 다 빼고 중학생들을 그 자리에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납득하겠어요? 누가 순종하겠어요? 아무리 유능한 감독이 그 얘기를 했다고 누가 순종하겠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상황에 순종하라 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종이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6절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순종의 관문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성화나 그림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는 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고 말을 타죠. 또 하얀 말, 백마를 타고 옵니다. 이 백마는 세상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그때 말을 타고 등장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멋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내 것을 내려놓음의 그 상황에 또 나의 상식과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에는 이 순종을 우리는 넘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고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순종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주님 철치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멀리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심을 기억하시고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승리는 이겨야 승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긴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승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긴다라는 이 근본적인 이 뜻을 해석해 보면 대가를 얻다, 획득하다, 쟁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바라보는 승리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뭔가를 가져야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것, 이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분명한 이런 저희가 있죠. 승리의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1등한 사람과 2등한 사람의 대가가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상금도 다르고요, 대가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건 1등의 어떤 그 승리의 대가를 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의 승리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무엇을 많이 가졌다는 것, 무엇을 획득했다는 것, 어떤 대가를 얻는 것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적인 승리의 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어떤 것을 무엇을 가졌다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8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획득한 모든 은과 금과 동과 철을 백성들이 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전쟁에 승리하면 그 모든 전리품을 대가를 얻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승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승리는 얻어야 되잖아요. 뭔가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진정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승리했는데도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왜? 백성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갖지 못하게 했을까요? 손을 대지 못하게 했을까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때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보지도 못한 거, 만져보지 못했던 그 전리품이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손을 못 대게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승리하십시오라는 이런 서로의 고백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뭔가 얻는 거예요.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 첫 번째부터 그것을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덜 갖는 거예요. 자족함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에 어떤 이익을 쟁취하거나 아니면 뭐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는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가졌다고 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는지.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를 가다가 시장에 잠깐 이제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서 가다가 자판대에서 참 희한한 물건 하나를 파는 것을 보고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글라스인데요.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에 이렇게 안경대에 버튼이 있어요. 요걸 딱 누르면 이 선글라스 요 윗부분이 빨갛게 왔다 갔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선글라스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제 기억에 몇 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샀죠. 근데 사고 나니까 생각 못한 게 있어요. 선글라스는 언제 낍니까? 낮에 강한 햇빛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데 낮에 끼니까 그 불빛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글라스는 언제 껴야 밤에 껴야 되는 건데 그 갈등을 했어요. 야, 이거를 사놓고 낮에 끼면 이거 해봐야 보이지도 않고 그 멋있어서 샀는데 그게. 근데 밤에 끼려니까 이게 참 그렇고 그런데 갈등하다가 아까워서 그 선글라스를 밤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걸 끼고 운전하는데 원래 밤이라 껌껌한데 안 보이는데 선글라스까지 껴서 얼마나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데 한 가지 번쩍번쩍 보는 거 거울에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경찰에 걸렸어요. 제가 뭐 때문에 걸린지 모르지만 경찰이 세우라고 하는데 세웠는데,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빨리 벗었어야 되는데 경찰에 내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걸려서 선글라스 그냥 끼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을 보듯이. 그랬더니 저보고 안경을 벗으래요. 그때 아차, 안경을 하면서 제가 너무 창피해서 안경을 벗으니까 이 경찰이, 제가 뭐 신호를 위반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 모습이 너무 희귀하잖아요. 밤에 선글라스를 번쩍번쩍 하는 걸 끼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혹시 술 드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제 대답이 아니 안 마셨는데 하면 되는데 제가 다른 대답을 했어요. 어떤 데 혹시 술 드셨어요? 근데 제가 저 전도사인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 속에는 전도사가 술을 마시겠냐 뭐 이런 얘기 속에 있겠지만, 그 말을 한 후에 얼마나 또 제가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가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번쩍번쩍 하는 거를 하고. 정말 제가 근데 뭐 큰 티켓은 받지 않았지만 예, 참 제가 저를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그 물건 때문에 제가 부끄러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글라스는 낮에만 제가 꼈습니다만, 때로는요 우리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하고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전리품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어떤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비전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만 7장에 아간이란 사람이 손을 대죠. 그 물건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지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7장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관점의 승리는 획득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의 승리를 얻고자 무엇을 얻는 데에 집중하여 그것이 마치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왜 입성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 위하여 입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감옥에 2년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이송되어서 다시 2년간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가택연금은 그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바울이 그 가택연금 가운데에 4권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풀려나오게 되는 거예요. 풀려나오게 되면 이제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어떤 시골의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살면 바울은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풀려나자마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바울이지만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다시 복음을 위해 떠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제4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잡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로마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바울의 이 유서와 같은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여러분, 바울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겉옷을 나에게 달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겉옷만이라도 나에게 좀 갖다 주면 좋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그냥 그의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승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처치는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맞닥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